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가복음 산책 41번째 시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는 큼직큼직한 이적들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때의 중심은 사랑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실수해도 잘 깨닫지 못해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당장의 실패보다도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과 대적하는 상황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전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탄식하심은 다른 곳에서와 달리 우리에게 무거운 무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하다의 의미는 정의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묻어있는 외침입니다. 정의에 대한 분노란 옳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강한 분노예요. 슬픔은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 마음의 아픔에 대한 감정입니다. 예수님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강하게 밀려오는 분노와 슬픔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인 태도와 마음 그리고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11절 말을 하기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하였죠. 여기서 우리가 세 단어를 살펴봐야 하는데 힐난과 시험과 구함입니다. 힐난은 쉬운 성경을 보면 시비를 건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시비를 건다.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건다. 그러니까 이 시비를 건다는 것은 뭐예요? 나쁜 감정이 들어있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혹은 사탄이 하는 도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구한다는 것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구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조금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시비와 유혹과 구한다는 것의 중심은 마음인데 그 마음에는 완악한 마음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지금 모여서 한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데 소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보여주는 행태가 세상보다 못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어둠에 사로잡혀 흠집을 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기보다는 누군가의 흠집을 내려는 대화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칭찬과 본받을 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부족함,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한 비난과 비판,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장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이란 빵을 만들 때 쓰는 재료인데 이 누룩의 특징이
부풀고 퍼져나가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악한 마음이 부풀고 퍼져나가서 자기 자신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부모님들은 당연히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 영향을 받거나 주고받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과감한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감한 결단에는 두 가지 제목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나를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 옳지 않는 그런 모임, 옳지 않는 대화들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풍겨지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 결단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과감한 결단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표적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앞서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과 바알세불 논쟁이 있던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란 뭐냐?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이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을 그들이 펼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알세불 논쟁이 끝나자마자 직후 그들이 보여준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메시아인지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였다는 거예요. 앞서는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 이적을 베푼다 했던 그들이 곧바로 마음을 바꿔서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완악한 마음이었던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16장에서 나오는데 4천 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도 4천 명을 먹이신 후의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 깊이 탄식하시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16장에서 나오지만 마태복음 12장 4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그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에 대한 그 이적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씀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 상황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사흘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요나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전문가였거든요. 요나는 구약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그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니느웨이는 3일을 걸어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이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의 왕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도시 전체의 왕이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명령하도록 하였는데, 그 사건이, 그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단 하루 요나의 복음 선포였으면 충분했던 거죠. 3일을 걸어야 다 돌아볼 수 있는 그 큰 성읍에 단 하루 요나가 복음을 선포하자 모든 마을, 왕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요나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서의 목적이에요. 요나서가 쓰여진 목적. 요나서의 목적은 니느웨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이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가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만 그는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를 향하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다가 그 니느웨에 전하라고 하는 자리에 갔지만 그는 여전히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왜 요나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느웨라는 그 나라 자체에 있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인 나라였고 언제든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니느웨는 이방 나라예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니느웨라는 그 이방 나라는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 또한 그것은 악독이 가득한 죄로 물든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요나에게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또한 요나의 관점에서 봐도 선민 사상이 아닌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나라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게 선민 사상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토록 바락바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이적으로 은혜로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에는 이러한 요나의 마음이 작용했다고 보여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 니느웨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선민 사상을 전통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라는 촉구의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가 쓰여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앞서서 지금 그렇게 급박적으로 이방 나라를 향하여 이적을 베푸시면서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곧바로 다가와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속내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도전이 있었던 것이며 자신들의 전통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발악을 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은 마음 깊이 탄식하시며 요나의 표적을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라는 책망을 그들에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삶의 근본적인 중심은 말씀에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의미로 압박감을 가진다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압박감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빚진 자로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판과 비난은 당연한 것이 되며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뼈를 깎는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답이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이 근본이 되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거리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될 때 가장 분노하고 한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오늘 무겁게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모습이 과연 우리 안에는 없는가? 그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 당신이 하늘의 메시아인지 하늘로부터 나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정말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보다 못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세상보다 못한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더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깨달아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호스피스 환우들과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문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며 세상 누구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생명이 호스피스 현장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꺼져가는 안타까운 생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3일을 걸어야 돌아볼 수 있었던 니느웨의 큰 성읍에 하루 동안 전해진 요나의 복음에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호스피스 병동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사랑이 전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하는 메트로 병원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는 병원이 되게 하셔서 환우분들을 주님 내하듯 사랑으로 돌보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소자와 고마움으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내 힘으로 그들을 구원에게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한 영혼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힘이 꺼져가는 안타까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절망 가운데 그 감사의 가운데 정말 이 시간 주님이 보내는 그 시간을 주님의 그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자 그 한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필요하면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막혀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환경이 주장할 수 없어 상황이 주장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하신 모든 영혼들이 당장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아버지 하신 분들이 구원의 목적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까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동일하니 있는 그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회가 나아갈 모든 방향을 하나님 아시오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또한 우리 메트로병원 우리 호스피스 현장이 속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에 우리 선교회가 더욱더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하나님의 교육을 보고 쓰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하옵소서. 모든 사람 가운데 사는 분들을 마음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이만 지금 교회를 사는 마음이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준비되고 하나님 살고 싶은 시간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전하는 길에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자리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으니 깨닫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에 우리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침상 끝에 생명이 꺼져가는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크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그 마음속에 참된 천국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우리 호스피스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